이사야서 57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말을 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길을 다니다 보면 수없이 많은 예배당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들은 하나같이 성전 꼭대기에 종탑 위에 십자가를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에 오는데도 저희 교회를 빼놓고 교회가 13개예요. 한 3.5km 오는 그 길목, 길에서 보이는 교회들만 13개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당 맨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워놓았다고 생각됩니까? 지나가다 십자가를 보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라고 세워놨을까요? 불신자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종탑 위에 십자가를 단지 교회의 표식 또 예배당이니까 당연히 세워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보다 그냥 교회의 표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당에 설치된 십자가를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든 없든 그냥 삼각교회에 십자가도 없이 교회가 세워지든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모이고 흩어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그냥 빈 건물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은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복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살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 십자가와 무색합니다. 때로는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는 모습들을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언행을 하는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언행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불신자들도 그런 장신구로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예수, 십자가를 열광적으로 외치면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양 말하면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자기 중심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깡그리 짓밟아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이방 종교 탓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도 그래요. 신앙의 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큰 소리 쳐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 보이는 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신앙은 아무 변동 없이 바람 한 점 없는 바닷가에 유유히 항해하는 그 작은 배처럼 우리는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조용히 항해를 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돼요. 내가 사는 집이 당장 불에 타서 사라지고 또 내가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가 가진 재물을 사기를 당해서 몽땅 날려버렸다고 할 때, 그럴 때 과연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러이러한 안 좋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묵묵히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너무 극단적인 비유 같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왜 반발합니까?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자신의 약점과 허물,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반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른 일들 때문에 반발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반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 탐욕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리 강조해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심히 어려워요. 저 역시 신앙은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임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벗어버릴 수 없고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제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버릴 성도가 없다. 내 신앙 가운데 전혀 하나님께 지적받을 만한 일들은 없다.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없다, 신앙이 부족하다, 신앙이 연약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떠나고 나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교만에서 떠나서 찬송가 가사대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역동적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세상의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또 인간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다듬어진 인격의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혀 기대를 걸지 않아요. 인간에게 뭘 원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것은 모두가 죄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지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물론 엉뚱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때로는 열심히 쓰시다가 버리기도 하고 버려진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쓰시기도 하죠.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이 없어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에 국한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고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이 일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여질 때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인간의 행동이나 믿음의 의미를 두지 않고 나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백하고 행동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인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거기에 반발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을 항상 다독입니다. 인간을 치지 않아요. 다만 너희들 내게 정성을 좀 보여라. 내게 정성을 보이면 내가 충분히 거기에 보답하겠다. 이것이 세상 종교, 즉 우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을 칩니다. 경책이라고 하죠. 매를 듭니다. 인간의 힘을 믿고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진 인간을 향해서 무능력하고 가능성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기를 촉구하는 의미로 인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똑같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고 인간의 행위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사이비가 나타난 거고 그래서 신흥 종교, 기독교를 가장한 기독교의 가면을 쓴 그런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도살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당시 이스라엘 종교는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어요. 그들은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귀한 자식을 잡아 바치는 정성을 보임으로 하늘에서 복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착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무당들과 함께 했다고 말해요. 실제로 보면 음행을 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것을 정성만 보이면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주 재밌고 기분 좋은 쾌락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즐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어. 이것이 옛날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2절 이하에 나와요. 내 공의를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니라. 너가 부르짖을 때에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너희들의 정성을 가지고 복을 얻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너희에게 의가 되고 복이 되나 보자.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자신의 열성으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을 쫓는 것이고 바람에 떠가는 것들이고 날아가 버릴 것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당시의 가장 큰 복은 땅의 복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열성이나 행동을 전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열성과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왠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여기다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돈이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이 의는 살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 돈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사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돈을 약속하고 돈을 복으로 내려주겠다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약속한 것이라 오늘 보면 땅을 약속하셨어요. 거룩한 산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만 존재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이 있는 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이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돈이나 세상 것을 복으로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약속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아가지 않고 마음이 이미 세상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말뿐이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라고 물어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요.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라질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것들이 또 나를 공격할까 봐.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신을 발견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전부인 듯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신의 인생의 득이 되는 길로 삼고 자기 만족을 얻는 수단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바라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역시 세상은 돈이 있어야 최고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굳게 서려고 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굳게 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에 마음 부풀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세상의 종교인들이 신을 믿듯이 내 즐거움과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그것 하나 바라보고 오늘의 고생도 고난도 어려움도 참고 견뎌내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즐기는 재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것을 다 빼앗겨버려도 세상 것을 다 상실해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또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잠깐 100년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날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뛰놀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어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로부터 기도의 불쏘시기기 부흥의 불쏘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며 또 세상을 살리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섬기는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24절기 중에 청명이기도 한데 정말 청명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헌재의 재판의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그런 성숙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